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31절인데 교독이 아니라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럼 첫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했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창조하고 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첫째 날이니라. 두 번째 날 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는 뭘 창조했냐면은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은 어디에서 생긴 거냐? 지구 위에 물이 덮여 있었어요. 그 물이 굉장히 두꺼운데 그 물 가운데에 궁창,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물 가운데. 그러니까 궁창 아래도 물이 있고 궁창 위에도 물이 있죠. 근데 궁창 위의 물은 언제 쏟아졌다고 봅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후부터 해가 직접 우리 인간에게 비치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해가 직접 사람들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물을 거쳐서 비치는 게 아니라 비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이 짧아졌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날 하늘을 창조했다. 셋째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지구는 10분의 7이 바다고 10분의 3이 땅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땅을 창조하실 때 보니까 물이 덮고 있었는데 물을 보고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땅이 드러났다는 거죠. 땅이 드러났는데 10분의 3이 땅이고 10분의 7이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일째인데 이제 땅을 창조하고 나서 드러나게 한 거죠. 그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난 후에 1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셋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셋째 날에 뭘 창조한 거예요? 땅이 드러나게 해서 땅에서 식물, 모든 식물, 나무, 풀, 나물, 또 과목, 모든 식물을 창조한 날이 언제라고요? 셋째 날입니다. 자, 14절 넷째 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사시, 일자, 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자, 하루, 밤과 낮, 연한, 1년, 2년, 3년, 그죠? 그러니까 사시, 연한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궁창에 광명을 창조한 때예요. 그러니까 4일째부터 사시, 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넷째 날에는 뭐였냐면은 달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그날부터 사시연한이 이루어져서 이때부터 하루가 24시간.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는 하루가 24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석이 발견되면 옛날에 아주 오래된 식물 화석이 발견되죠. 그죠? 그분들이 또 추측해내기 이거는 몇백만 년 전에 있었던 화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시연한 일자가 정해진 것은 넷째 날부터 하루가 24시간. 아멘.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이게 다섯째 날입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뭐 했다고요?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창조한 날이 다섯째 날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이게 여섯째 날입니다. 짐승과 육축을 창조한 날입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여섯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다가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과 육축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기는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서 이천 장원읍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집회를 여러 번 했죠. 한 두세 번 했는데 거기서 참 하나님은 멋있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떨어. 그리고 말도 이래. 발도 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그분이 이제 첫 집회 와갖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일어나 그러라고 계속 걸렸어요. 걸리고. 근데 이분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더니 두 번째 집회 끝날 무렵에는
완전 정상으로 된 거 있죠. 와, 얼굴도 돌아오고, 그리고 굉장히 인테리 같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꼭 무슨 신문 방송학과를 나온 것 같아. 감정을 시켰더니요, 완전히 원고를 읽는 것 같이 말을 하더만요. 그렇게 말을 못하던 애가 우리 다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발을 잘 걷고, 그 다음에 나를 마사지까지 해줬어. 목사님 피곤하다고 수지침 손가락으로 한다면서 잘하대요. 아니, 손을 떨던 사람이 진짜 사람이 한번 바뀌니까요, 대단히 바뀌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정말 힘을 얻었어요. 아멘. 그 자매가 그렇게 바뀌는 거 보고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 너무 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남편은 맨날 보니까 방 안에 누워갖고 안 나오던 사람이, 또 남편이 맨날 바깥에 나가서 요리를 사갖고 갖다 줬대요. 밥을 안 하니까. 근데 일어나갖고 화장도 하고 막 밥 해주고 막 반찬도 해주고 하니까 남편이 놀래갖고 저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기쁨이 있었어요. 참 기쁨이 있었어요. 네. 또 한 분은,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세요. 허리를, 디스크를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큰 걸 들다가 삐끄덕 해갖고 그 후부터 허리를 거의 못 쓰고 입원했어요. 해갖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후유증이 심해갖고 운전을 못해요. 운전 왜 하려면 허리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운전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운전수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제발 부탁해갖고 데리고 다니는. 그분이 상당히 이제 좀 뚱뚱하시거든요. 근데 손을 딱 얹었는데 내 속으로 이렇게 뚱뚱한데 이게 하나님 역사하심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뚱뚱 안 뚱뚱 상관없이,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래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플 때는 세상도 어둡더래요. 이게 모든 걸 못하니까. 그런데 허리가 딱 낫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면서 운전도 자기가 하고, 네,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보이는 역사들을 상당히 일으키셨어요. 또 한 분은 제주도에서 오신 분인데 이름이 권사님이신데, 며칠간 밥을 못 먹고 몇 주간은 밥을 못 먹었대, 이 위 때문에. 근데 손을 딱 기도했죠. 저야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후부터 밥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아픈 사람은 가고 설거지 하다가 나와버리고. 아멘. 야,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분에 또 다른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 근데 간증하라 그러면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저는 간증할 게 너무 많았어요 이러면서 안 하는. 어쨌든 이번에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이제 이 치유함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연합 집회도 하고 그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에 대해 봤는데,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첫째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냐면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공급자 되심에 감사하라. 아멘. 네. 저는요, 이 길을 걸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저 나무를, 저 산을, 저 하늘을, 저 땅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어. 할렐루야. 생각하면요 너무 좋아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날 걸 어떻게 아시고, 나를 위해서 미리 저 하늘을 창조하셨고, 또 산도 들도 나무도 다
저를 위해서 창조해 놓은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아멘. 하늘을 봐도 하나님, 땅을 봐도 하나님, 바다를 봐도 하나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뭐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아멘입니까? 오늘 창조한 걸 보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고 난 후에 우리가 먹을 거 그죠?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가장 늦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늘도 땅도 바다도 식물도 동물도 새도 물고기도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멘. 여기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안 믿으시는 것 같네. 여러분, 부모는 애가 태어난다, 10달이 가까이 온다, 그럼 뭐해요? 뭘 준비해요? 애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거다. 그럼 뭘 준비해요? 첫째는 우유병, 또 분유도 준비하겠지, 또 옷도 준비하고 침대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나오면 다 미리 준비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시킨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 좋으신 하나님,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저 산의 나무를 봐도 감사. 아멘. 응?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산소예요, 산소. 여러분, 산소 사 먹습니까? 산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어요? 네. 어떤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그 빈속에다 우유를 먹었대. 우유는 고단백이거든요. 고지질이고 먹었더니 쇼크로 빠진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는 절대로 우유 먹이면 안 됩니다. 부인이 남편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영양 보충으로 우유를 먹인 거야. 딱 쇼크 상태에 빠져서 병원을 실려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3일 동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를 달았는데 빌이 얼마 나왔냐? 3만 불이 나온 거예요. 그럼 하루에 24시간 여러분은 얼마만큼 공짜로 산소를 먹고 있어요? 24만 불어치요. 24만 불어치를 여러분은 공짜로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을 딱 숨을 못 쉬게 해봐. 7분만. 그럼 어떻게 돼요? 코를 막아봐. 죽죠. 3분만 막아도 이 머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는데, 뇌가. 그러니까 7분, 여자는 7분 만에 죽고 남자는 5분 만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자가 찔기긴 찔겨요. 그렇지만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산소를 마음껏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것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식물이 많잖아. 푸른 채소. 이 채소들은, 식물들은요,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대신 산소를 뱉어내요. 우리는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 그걸 누가 먹어요? 식물들이 먹어요. 그들이 뭘 뱉어요? 산소를 뱉어요. 이게 계속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게 과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아니겠습니까?
어? 이게 지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녹색 채소들은 이산화탄소를 우리 걸 먹어.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놔. 그들은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광합성, 자기기 푸른 거, 자라는 거, 영양분을 생성한다고요. 그리고 산소를 대신 내놔요. 우리는 산소 먹고 살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 지을 때 보니까 비율이 있잖아. 반드시 나무 몇 그루를 심어라. 아멘.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 제가 고양이와 개를 한번 봤어요. 털이 촘촘히 나 있잖아요. 새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벗겨 놓으면 털이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은 옷을 만들어 입을 줄 알아요. 근데 개와 고양이의 새들은 옷을 만들어 입을 줄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옷을 아예 입혀놨구나. 완전히 입혀놨구나. 완전히. 응?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시. 아멘입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걸 창조해 놓은 우리의 공급자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더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분이 가장 원하는 걸 해드려야, 가장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내가 없는 거 달라 하는 거는 어린애가 아버지한테 가서 주세요, 주세요. 그래도 줘요. 안 줄 리가 없죠. 아버지인데. 응? 아버지 나 먹을 거 없어 주세요. 뭐 하는 거 없어요 주세요. 뭐 하는 거 없어 주세요. 차 주세요. 뭐 주세요. 다 주시죠. 결국은 주십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알게 되면 그런 거 안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물론 애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주세요 할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더 성장한 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들여서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창조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놨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나는 너희 아버지지 않냐? 나는 너희 아버지지 않냐?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 창조해 놨다는 거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뭐 해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놓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걸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일불이 없었던 거 아시죠? 내가 몇 번을 간증했어요. 일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응? 그래갖고 된장국에 호박이 떨어져도 호박 넣어서 먹는 게 된장국이었는데 두부 살 거는 생각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호박만 넣어 먹고 있었는데 호박이 떨어졌잖아요. 그 호박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 이제는 된장만 풀어 먹게 생겼네요. 그랬죠. 그때 그날 호박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응? 돈이 50불을 누가 갖고 오면서. 응?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떠신지 아세요? 이 교회도 그냥 주셨잖아. 그죠? 제가 일불도 없던 제가 이 교회를 주셨어요. 또 여러분 듣고 있죠? 한국의 이천의 장우원업에 송산 휴게소를 사랑 휴게소로 바꾸고 주님의 사랑이니까, 주님의 사랑 교회니까 사랑 휴게소로 바꾸고 위에 2층과 지하인데 지하가 1층에 뒤에서 보면 1층이고 앞에서 보면 지하인데 거기가 171평이에요. 여기 성전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를 다 리모델링 해갖고 지금 큰 성전을 만들어 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달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달라고 구했지. 주님의 사랑 세계 선교센터 주세요 했는데 정말 저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달려온 것은 한 길로만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아멘입니까? 응?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요. 응? 하나님이 다 갖다 주시더만요. 아멘. 여러분이 들으면 또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이천에 그 센터에 가면요, 그 사역자들 또 여러 명이 있고 또 우리 지교회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봉사를 착착착착착 해요. 그 다음에 저를 도우는 도우미가 있어. 도우미. 서로 도우미 하려고. 목사님이니까. 근데 나는 내가 가서 일 안 해도 밥을 갖고 와. 내가 가서 반찬을 내가 만들어서 밥에 먹으려고 그래 봐. 내가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기도하고 아예 그 사람들이 해갖고 갖고 와. 얼마나 감사한지. 안 구해도 갖고 오더라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나가고 또 서사람 목사님이 지가 밥 안 하고 남이 갖다 주는 걸 좋아하더라. 그리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상황인 만큼 아시겠어요? 그리고 딱 거기 가면요 담임 목사실이 따로 있어.
잘 꾸며놨어요. 여기보다 훨씬 잘 꾸며놨어요. 그 다음에 강사실이 따로 있고 세미나실이 따로 있고 사무실이 따로 있고 부엌도 따로 있고. 할렐루야. 한번 오세요. 예. 이천 장원업이야. 이천. 예? 오면은 얼마든지 주무실 때 있으니까 온돌 다 깔아놨어. 온돌 뜨끈뜨끈하게. 아멘입니까?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들어올 때 백신을 안 맞으면 못 들어오네. 근데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는 음성만 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음성 검사만 받으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해 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창조해 놓으시고, 이게 다 너희 것들이다. 너희를 위해서 창조해 놨다. 응? 근데 진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다. 아멘. 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인 이유, 내가 태어나자마자 죄 하나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처음 지은 죄가 원죄죠. 그 원죄가 다 그 후손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상속되어 내려옵니다. 유전되어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주님이 지어놨을 때 하나님을 알았어. 왜? 아담과 하와를 지은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난 우리도 모르고 태어난 하나님을. 그게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인 것이 분명한 것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 메시아가 올 거를 세우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뱀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은,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는데 그 계략을 막는다는 의미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뱀은 너는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는 이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유다를 시켜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이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는 대구속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은 늘 보면요, 머리가 모자라요.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 머리가 모자라. 하나가 모자라요. 하나는 생각하는데 둘은 생각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늘 그런 사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이유, 사단이 가져다 주죠.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하여 그 영혼을 완전히 깎고 다듬고 더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단은 그 계획을 몰라요. 사단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 목적밖에 없기 때문에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그 영혼을 정갈하게, 깨끗하게, 성장성숙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영원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아주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머리가 짧아요. 짧으니까 사단을 무수하지 말고 대적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이유,
제가 의사였잖아요.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애를 낳냐? 처녀가 애를 낳냐? 이거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 제가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알아지더만 그냥. 믿음이 답이에요.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어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네. 어머,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못하게 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아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천지 창조도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가 처녀 마리아가 태어났다. 그것도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게 만드는 게, 그죠? 그거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이사야 7장 14절에 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가 하나님한테만 붙인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근데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기가, 예수가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름이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아기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이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모양으로 와갖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 성령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 능력으로 아이가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정말 믿음의 여자였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사무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아니 침례 요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 다 이분들이 태어난, 모세도 그렇고 태어난 걸 보니까 믿음이 있는 여자, 응?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그런 여자에게서 하나님이 크게 쓰는 아들들을 탄생시키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여자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쓸 아들들을 탄생케 하더라.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의 여자였냐면요, 그 당시는 처녀가 애를 뱄다 그러면 저 바깥에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는 시대예요. 돌로 쳐 죽인다니까. 근데 마리아가 애를 뵈면 이게 배가 안 부르겠습니까? 배가 안 부르겠어요? 배가 불러오면 단로가 나잖아요. 그럼 분명히 끌어 나가서 돌로 맞아 죽일 텐데, 그거에도 상관치 않고 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저는 천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이 아이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탄생된 애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지극히 크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아들을 너 배를 통해서 낳게 할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아이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네 몸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마리아는 생명을 내놓고 저 같은 천한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냐.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 자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그분은 자라셔서 33살 때 그는 이 세상에 그가 오신 목적, 그것은 오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오신 그 목적을 33살 때 십자가에서 달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이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육체를 찢고 쫙 찢었잖아요. 찢고 휘장이 쫙 찢어지니까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휘장을 찢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 생각하면 진짜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고 정말 그 은혜에 대하여 진짜 감사를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고 평생을 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끔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시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뭐에 대해 감사해야 되냐?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고 계신다? 영생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의 소원은 뭐냐?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통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아멘.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 안이 어떤 곳인가를 얘기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밤이 없고 낮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안, 성밖. 성밖은 어떤 곳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슬픔이 일어가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경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10처녀 중에 5처녀가 미련한 5처녀가 쫓겨난 성 밖으로 쫓겨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는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부활한 몸으로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고 지금 그분이 뭘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 데리고 가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되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들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냐?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한다 하면은 신부 될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근데 거짓말 하면 자꾸 하고 살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내 양심,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말씀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진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 천국에 가서 이 땅은 짧은 삶이죠. 살아봤자 100년 안 되는 짧은 삶인데 여기서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렇죠. 그러나 거기 가면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할렐루야. 영원히 거기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교동문을 읽었는데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